체코의 그 실존주의 작가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변신이라는 벌레로 변한 그런 그 사람의 그 글을 쓴 그런 소설을 쓰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 변신이라는 그 책에서는 사실은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족 관계 또 인간 관계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속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이 경제력을 상실하게 되자 그 사람을 그림자 취급해버리고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세태를 반영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소외와 또 인간의 어떤 삶의 부조리함들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그 카프카가 쓴 나중에 다 완성하지 못하고 쓴 소설 중에 하나가 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 그러니까 거대한 성이죠. 성인데 그런데 그 성에서도 사회의 어떤 부조리 또 인간의 삶의 어떤 문제 또 소외와 고통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성에서는 도무지 접근할 수 없는 어떤 성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려고 왔지만 그 성에 가볼 수도 없고 성에 접근할 수도 없는 어떤 사람의 그 고백과 삶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다루어 가고 있죠. 이 카프카는 굉장히 사회 개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운동에도 참여하게 했었고 등등의 많은 그 사회를 개혁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 사회는 점점 더 고독과 결핍, 단절로 인해서 더 크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그 사회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는 사실 많은 어떤 차이들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없앴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소유의 차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 불평등 문제가 많이 왔기 때문에 경제적인 소유를 균등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공산주의 혁명이죠. 그래서 노동자들이 더 많은 힘을 갖고 경제를 어떤 수단들을 이렇게 소유하게 된다면 사회는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라고 했지만 사회는 뭐 그렇게 좋은 세상이 아니라 또 다른 소외의 거대한 성을 쌓게 돼서 공산당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민중들과의 차이는 더 깊은 골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나 소외를 극복해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지만 또 그 제도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장벽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장벽 안에 들어간 사람과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간의 구분과 그 차이는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재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차이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고통, 그 차별, 분열, 갈등을 무엇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 해온 모든 그 노력들은, 인본주의적인 노력들은 그것들을 치료해서 이 세상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해보고자 하는,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도죠. 얼마 전에도 어떤 정치인은 삼불을 이렇게 우리 사회는 지금 삼불이다. 불평등, 불균형, 불공정한 사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자신은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겠다. 그래서 뭐 대통령 출마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사회는 늘 그런 것들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있죠. 그 차이를 또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성에서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리고자 하고 거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나방처럼 그곳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되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번에 어떤 교육부 무슨 정책국장이 말했다고 하는 상위 1%에 들어가지 못한 1%만 있는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개돼지들이 거기에 달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구별을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민주화가 됐고 뭐 모든 것들이 또 경제 민주화까지라도 좀 이루자.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부가 불공평하게 이렇게 분배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대다수의 그
시민들은 고통을 겪고 더 못 살아지게 됐다. 경제는 2배, 3배로 발전했는데 가진 자들은 수백 배 더 많이 갖게 됐고 일반적인 노동자들은 여전히 저임금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가 이게 극복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왔고 또 달려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혁하자 하지만 또 다른 그런 성들을 쌓고 자기들만의 그런 그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처들을 취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카프카의 성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에서 인간이 계속해서 소외된 상태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경제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 면들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은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인종의 차이, 사실 그 어떤 차이보다 컸던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헐고 완전한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사의 대전환점입니다. 이것이 그냥 볼 때는 고넬료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았구나,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고넬료의 친구들이 구원받았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누가가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한 것은 구속사 전체에서 앞서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믿게 되자 성령 강림 사건이 또다시 은사가 있었고, 지금 이 고넬료의 집들, 완전 이방인들이 믿게 되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서 이런 성령 강림 사건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그러니까 지금 9장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예루살렘 지도자, 가장 중심적인 지도자인 베드로를 통하여서 지금 이방인이 대거 회심하는 상태를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전환점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가서 이제 그 사건을 다시 해석을 해주고, 또 11장 마지막에 가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보편 교회로서 세워져 나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면서 이 누가는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이방인에게로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지금 이 자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적으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상황을 보여줬고, 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1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그 문제로 아주 엄청난 논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2번씩이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실제로 지금 10장에서도 보면 베드로 자체가 그걸 못 받아들인 겁니다. 3번씩이나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지금 그 당시의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기록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행정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수도는 지금 예루살렘일지 모르지만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로마의 총독부가 있는 그런 거예요. 이 헤롯이 건설한데, 가이사라는 말이 로마 황제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로마 황제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그 헤롯은 수많은 건축들을 했는데, 도시를 건설하고 그랬는데 바로 이 가이사라를 그 바닷가에 건설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에는 로마의 한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한 5,000명 이상의 그 군대가 가이사라에 주둔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로마 군대가 지금 가이사라를 행정수도로, 총독이 거기에 거하고 있었고 행정수도로 삼고 있는 그 가이사라에 있는 지역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전에 그 9장 43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이르러서 시몬이라는 피장의 집에 유했다라는 건데, 이 피장 시몬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것으로 뭔가를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짐승을 만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걸 일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피장의 집에 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신학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피장의 집은 보통 사람들의 집과는 좀 떨어져 있는 구별된 해안가 쪽에 이렇게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넬료라고 하는 유대인 이탈리아,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죠. 로마 이탈리아 대라고 하는 데 백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 로마가 세상을 제국으로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로마의 법. 로마의 법이 아주 잘 이렇게 구비되었고, 또 법만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잘 법대로 어떻게 보면 다스려졌어요. 왜냐하면 그 법대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그 권력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로 로마가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백부장들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들은 로마에서 가장 엘리트들이었고, 그리고 아주 귀족들 자제들이 이 자신들의 어떤 그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 봉사하고 군인으로서 복무하는 것을 통하여서 로마에 어떤 충성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아주 영예로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백부장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견 없고 어떤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들, 또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런 군대의 자원에서 백부장이 된 거죠. 1000부장 이상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진급하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이렇게 따라서 흔들리기 때문에 조금 더 변절자들도 있지만 이 백부장들은 아주 굉장히 초급 장교로서 탁월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한 대위 정도 되는, 중대장 정도 되는 100명의 수하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탁월한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이 사실 식민지에 좀 들어와가지고 가이사라에 있으면서 이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에 참여해서 회당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같이 유대교로 이렇게 전향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런 탁월하면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 회당을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는 이런 사람인 거죠. 당시에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다 세속주의적인 사람들이었고 자기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어떤 경건을 유지하고 더 증진시킨다고 하면서도 늘 자기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의 행동이 꼴보기 싫다 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쿰남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SNF파 이런 사람들이 또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자, 이러한 어떤 유대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인이,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어떤 점령군의 백부장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특별한 은혜로 이 사람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이제 늘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고, 이게 이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랄까 3시는 아침 9시고요. 그리고 6시는 12시예요. 여기서 9시는 오후 3시 저녁 기도 시간에, 그래서 이 3번 경건한 그 유대인들은 늘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저녁 시간 제사 드릴 시간쯤에 우리가 고넬료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공부했는데요. 이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이 이렇게 불태워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불을 가지고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향에 불을 피워요. 향에 불을 피울 때 그 향이 쭉 올라가죠. 그 시간에 맞춰서 밖에 있던 사람들이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렇게 3번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다시 말하면 번제가 죽고 난 다음에서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드릴 때야만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또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드릴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이 고넬료는 사실은 그 번제 드리는 시간에 자신의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자, 어느 곳에 가서 요바에 가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전해줍니다. 그러자 바로 7절에 보면 떠나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구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자, 보세요. 이 종들 가운데도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아주 다 지도하고 정말 영적인 어떤 그 제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온전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럴 것 같으면 그냥 고넬료에게 천사가 다 복음을 전해서 듣고 회심하게 하시지 굳이 멀리까지 있는 베드로를 불러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라는 거죠. 천사를 통해서 그냥 다 알려주시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사울이 회심했을 때도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죠? 다메섹의 지도자인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가 말씀을 전하고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좀 더 온전케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는 것처럼 지금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체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청해서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웠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가 받고 그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그런 그 백성들의 부르심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지혜와 빛의 조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슴지 말고 인간들의 외적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응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에 그것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런 질서들을 무시할 수 있거나 인정하지 않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순종했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고넬료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여서 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종졸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에서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귀를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후 3시 이후에 출발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 다음날 정오쯤에 그 요바에 도착하게 돼요. 그 요바까지 거리는 한 55km 정도, 가이사라에서 요바까지는 55km 정도 되는데 아마 늦게 출발해서 중간에 한번 기숙하고 이렇게 그 다음날 정오쯤에 출발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피장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장도 아마 회심했겠죠. 그래서 교회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베드로가 같이 유하고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거룩한 사도가 가장 부정한 사람의 집에서 가장 거룩한 행위인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지붕은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위에다가 뭐 이렇게 두껍게 뭘 하지 않고 이렇게 흙으로만 이렇게 해놔도 되고, 거기서는 뭐 여러 가지 뭐 곡식도 말리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등등의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붕에다가 난간을 하라. 이렇게 내일기나 신명기 출애굽기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 난간에 잘못하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해놓도록, 안전을 위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로서 늘 이렇게 마당처럼 늘 사용되어졌던 그런 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제 6시니까 12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12시쯤 됐으니까 이제 배가 고플 때도 됐죠. 시장하게 된 거죠. 네, 하늘에서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은 항상 계시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큰 그릇, 큰 보자기와 같은 것이 네 쪽의 귀에 메어가지고 땅에 내려오는데, 각색 짐승과 새가 가득한 이런 상태인데, 그것을 잡아먹으라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보자기 네 귀라고 할 때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온 열방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것도 늘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에스겔서라든가 또 이러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와 같은 그런 그 심상이 자주 나타나, 이런 이미지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습니다. 손댄 적도 없습니다. 결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하늘이라고 했을 때 하늘이 열리고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어. 그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다시 또 그 거룩한 하늘로 다시 올려가는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부정한 것들이 나왔고, 그것도 뿐만 불구하고 그걸 또 잡아먹으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을 때 베드로는 그만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속되다 하느냐, 더럽다 하느냐, 먹을 수 없다 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이 일이 있어야만 됐어요. 그만큼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늘 교육을 받아왔고 항상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온 이 베드로에게 그걸 하라고 하니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신학과 어떤 그 문화적 상황 배경 속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거부하게 된 거죠. 3번씩이나 거부합니다. 그만큼 그 명령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건데,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다 그랬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늘 앞에서도 복음서에서 나타나지만 베드로가 늘 앞장서서 얘기하지만 다 제자들의 말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제자들도 그런 상황을 갖죠. 베드로만 넘어진 게 아니라 다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해서. 그럴 때 다른 제자들도 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습니다 했었거든요. 죽더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3번씩이나 어떻게 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결단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는 또 3번씩이나
주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부인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전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다가 바른 신학으로 돌이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한 여기서 한번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바르게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잘못 배우게 되면 거기에 세뇌가 돼버려가지고 잘못된 것에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런 데서 잘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는 이거 자기가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신 날에 요엘서 2장 14절을 가지고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2장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대해서 모든 육체가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17절이죠. 그러니까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를 인용한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육체를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누구로만 생각한 거예요? 네, 유대인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이렇게 구원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개취급하는 그런 이방인들 또한 성령을 말세에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든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들 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아직 지금 다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좀 고민을 심하게 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고넬료의 사자가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 17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정말 아직도 그 문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넬료에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 문 밖에서 불러 가로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에 우거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아직도 좀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이게 뭘 의미할까를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셨겠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두 사람, 앞에는 3명 보냈는데 2명이라고 했을까? 또 23절 이하에 보세요. 23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저희와 함께 갈새 요바의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여기서 두어 형제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하여튼 10명 안 되는 사람들을 다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고 해나 세 사람이라 두어 사람이 같다고 해도 두 사람, 세 사람이 요새 두세 사람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서너시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당시의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 베드로를 포함해서 10명인데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원래 언어적 표현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 함께 이제 같이 유했더니 그런 내용들을 다 듣게 되죠.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게 됐는데, 고넬료가 자신의 일가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 들어가자마자 고넬료가 25절에 보세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어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이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이처럼 귀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나 필연적인 거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33절에 보면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느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 나도 사람이다. 아주 겸양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나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그냥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이렇게 말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넬료는 주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최대한 그에게 환영을 하고 존경과 그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는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사실 28절에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큰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첩자가 아닐까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유대인의 열심 당원들은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 저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반민족주의자들을 저격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로마에 협력하거나 로마 권력에 부합하면서 자기 민족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자객을 사용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한 말의 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큰 핍박과 교회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죠. 그러자 고넬료가 환상 중에서 천사가 했던 얘기를 다시 다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창세기만 공부하게 할게요. 더 이상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요한계시록까지 공부하는 것 부담스러워하면 안 돼요. 그 시간을 더 단축하려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는. 고넬료처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야 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걸 듣고 34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서 비로소 뭔가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중요한 차이, 이걸 다 헐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에 각 나라 중,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베드로가 이제 각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생각이 바뀌겠어요. 자신의 어떤 전통적인 신학과 기존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야. 3번씩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와서 환상 가운데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했는데, 그때도 뭔 소리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고넬료를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구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시리라 했던 그 말씀이, 요엘서 말씀이 이제서 이제 깨달아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쨌거나 여기서도 우리 생각해 볼 것은 다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깨달았지만 계속 가라가니까 갔고 오라니까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전체를 다 깨달았기 때문에 다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것만큼 다 모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자꾸 거기에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면서 그 내용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했던 것처럼 말씀을 순종해야 그 의미를 깨달아요. 순종해야 그게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얼마든지 말하지만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요. 자신의 삶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잘 귀감을 삼아야 됩니다.
자, 36절부터 43절까지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이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이때는 대략 AD 한 45년경이에요. 근데 이 복음서가 기록된 거는 대략 언제쯤이냐면 AD 60년이에요. 60년경에. 60년에서 70년 이전에 모든 그 복음서들이 기록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는 복음서의 내용의 순서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많은 비평학자들이 이 나중에 이 후대에 기록됐다 복음서가 뭐 그 1세기 이후에 기록됐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이 베드로의 이 복음,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름 붓듯 착한 일 행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루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증인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복음서의 순서와 아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들은 그냥 저자들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뭐 짜집기 한 게 아니라 이미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파되어졌던 복음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는 이미 사실은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사실 아주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면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에서 설교되어진 내용들을 복음서로서 이렇게 온전하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시게 된 거예요. 뒤에 이제 42, 43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심판자로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시간이 꽤 많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이상 복음을 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이방인들이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함께한 또 옆에 있는 신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인들을 요빠에 있는 교인들을 함께 데려간 것들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증인을 되도록 이렇게 같이 갔던 거죠. 그랬더니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드립니다. 여기서도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방언이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이 10장의 방언은 다르다. 또 고린도 전서에 있는 방언은 다르다. 라는 식으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에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니까 하나님을 높인 건지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인지 안 높인지를 알지. 응?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하죠. 나중에 11장에 가서 보면 저들 또한 우리가 믿을 때에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그들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방언하고 우리와 같이 믿었다. 그럼 동일하게 2장에서 나왔던 오순절날 방언, 외국어로서의 방언이지 여기서 본 다른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성경에 나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다 외국어예요. 외국어. 외국어로서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통역이 가능해요. 외국어니까 통역이 되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누가 통역해요? 거짓말하는 거지. 이런 면에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을 받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자, 유대인에게 복음이 확정되어지고 또 그들이 교회가 탄생할 때, 유대인 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그 속에서 방언과 또 예언과 등등의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또 사마리아 교회가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그 반반 섞인 완전히 그 혼혈혈족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또한 성령의 은사들, 방언과 그런 성령의 임함을 보여주셨고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믿게 되어지고 복음이 전진하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허무는 데 있어서 좀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과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보고해주고 있어요. 그 뒤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또한 구속사적인 맥락 속에서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구속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은 구속사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추구적인 자기 복락을 위한 자기가 무슨 슈퍼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전혀 그런 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각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속사에 참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인간 교사가 필요하고 인간 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냥 성령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예언받았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알았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직통 주신다는 거야. 심지어는 어떤 찬송을 해야 되는지도 예언으로 보여주신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또 뭐 성령님께서 갑자기 뭐 제주도로 떠나라는 제주도로 갔다고 그러고 뭐 어디로 가라면 어디로 가고 막 이상한 짓들을 막 하고 돌아다녀요.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말씀도 바로 그냥 어떤 사람에게 고넬료에게 그냥 바로 주시지 않고 사역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각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그 은사 받은 대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 각자의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이상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경험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그것을 또한 우리가 경험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경륜 속에 참여하도록 돕는 거예요.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주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였도다 그랬어요. 사역자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확고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런 생각들을 늘 해나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쌓여져 있는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성처럼 높이 쌓여져 있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복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당시 가장 큰 장벽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내가 여기에 왔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말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모든 차별을 철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민족과 인종의 어떤 구별을 다 이렇게 없애야 돼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길이 복음 안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민족과 어떤 인종을 차별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모든 차별을 철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는 우리가 이런 먼 민족을 갈 수 없지만 요새는 다문화 가정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 등등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늘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경험했던 무어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금년까지 나는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며 양자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이나 공통 기반이 있을 수 없다는 혐오스러운 생각에 다소 사로잡혀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나는 한국인들은 서양인의 종교적 체험을 결코 체험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부흥은 나에게 다음 두 가지를 가르쳐줬다. 첫째, 표면적으로 서양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 1000가지가 있을지라도 한국인은 마음과 모든 근본적인 것들에서 서양의 형제와 하나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송다니엘 목사님도 그러죠.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대단한 사람,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동일한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거죠. 둘째, 이 부흥은 모든 생활을 경건하게 하는 일, 기도,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뢰에서 동양은 서양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많은 것들, 오히려 더 깊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쳐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은 그런 선교사로서 그 당시에 보세요. 지금부터 얼마나 120년 전쯤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형편없었겠어요. 삶이, 한국 사람들의 삶이. 자신들은 문명국, 선진국, 제고 잘 사는 세계에서 와가지고 보니 도대체 이 사람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이렇게 서양 사람들 같은 어떤 그런 회심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사실 한편에서 의심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회심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하는 그런 삶을 보면서 오히려 서양 사람들보다 더 깊은 영성을 이들에게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온전하게 그래서 본인이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배우기 전에는 결코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 모든 장벽을 허무는 복음으로서의 온전한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이해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편견과 차별과 장벽들이 제거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둘째, 우리는 종교적이며 문화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열방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사람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종교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문화권에 속한 사람이든지 그들도 주께서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예전에 파키스탄에 있는 어떤 분에게 파키스탄에 있는 그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그 후원하는 그런 자매 결연 형식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은 제가 보내드리는 이 후원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한 3만 원 이렇게 되지만 그 돈이 이제 파키스탄에서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20만 원, 30만 원 되는 게 꽤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꼭 무슬림 어린이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복음에 그러니까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원 후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또 그 아이에게만 꼭 돌아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의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모든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우리는 신분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차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한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신분적 질서가 엄격한 그런 때였죠. 많은 양반들은 신분이 낮은 상놈들과 형제 자매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임했을 때 상황은 바뀌었어요. 길선주 목사님, 당시에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 연못골 교회, 평양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연못골 교회에 집회가 시작되었을 때 양반들은 방 한쪽에 있었고 또 상놈들은 또 이쪽 반대편에 앉아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집이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으면 이제 기역자로 된 집에서 이 가운데에 당을 놓고 이쪽에는 여자들이나 상놈들, 이쪽에는 양반들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마치 거기서 이제 부흥이 임하고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집회가 끝나기 전에 양반과 상놈이 형제 속에서 한 자리에 앉게 되어 있었다라고 보고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일본군 장교가 일본인 교회의 목사와 함께 그 한 선교사를 만나러 왔다가 회심하고 한국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인 장교는 나중에 일본으로 돌아가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복음은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소외와 부조리한 장벽들을 일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그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렇게 새롭게 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가 바로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인종적이고 문화적인 장벽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어떤 차별도 장벽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론적인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여성도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용의 오류예요. 이것은 좀 구원과 관련해서 모든 면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질서가 없어야 되고 모두가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로 18절에서도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길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에베소 교인들이 다 이방인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러니까 도무지 가까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장벽 속에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완전히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힌 담을 완전히 헐어내셨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든 부흥, 모든 어떤 차별과 장벽들을 다 철폐했어요. 가장 큰 장벽을 철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차별과 이런 장벽들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 제거되어져야 됩니다. 자, 한국교회가 1907년에 이렇게 부흥을 경험하고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동노회가 설립되었어요. 장로교 동노회가 조선 기독교 노회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 노회가 설립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중국 연태와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미국의 한 선교사는 1907년의 부흥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선교의 정신이 온 교회, 특히 대학의 청년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로 연합되어 있을 때 열방에 막힌 담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온전히 먼저 하나가 돼야 돼. 우리 안에서 어떤 장벽이 있고 차별이 있고 다툼이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교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된 거죠. 이런 면에서 온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매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삶으로 구현하며 전파해야 할 증인입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을 자각하고 그 시대의 도전과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구원은 단지 수많은 성과 장벽들로 막힌 세상에서 자신의 행복과 이기적인 안심인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또다시 교회가 개토화돼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또다시 성을 쌓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나만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거예요. 자, 이것만, 자기 안심인명만 추구하는 것,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은 반쪽짜리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세상의 형편과 상황을 정확하게 통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력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시대의 사조들을 관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실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죠. 그래야만 이 시대의 간교한 문화적 도전에 대하여서 온전하고 적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방언을 비롯한 신비주의적인 은사운동, 신앙운동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운동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추구를 삼아요. 자기 안심인명을 추구하고 자기 번영,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자기추구적인 기독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그건 구원론뿐만 아니라 성화론에서도 자기추구적인 가르침들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어요. 구원받고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니까 그냥 있어라. 근데 한번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정죄함은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또 성화도 그냥 자기중심적인 성화예요. 늘 자기가 이렇게 도덕적인 완성을 추구하는 것이 성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는 단지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된 개인적인 도덕적 완성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선이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역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과 무관한 자기중심적인 윤리와 도덕은 성경에서 선한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윤리의 목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고의 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야만 합니다. 역사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루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역사에 통해서 흐르는 주류의 신앙과 신학을 우리가 전수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과 신앙을 전승하고 전수해 줄 자로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면서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이 시대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의 허구와 실상을 폭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스스로 높은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결말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한 이데올로기, 그러한 사상들의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괴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만 돼요. 오늘날 현대 문화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산성에 빠르게 용해되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그 EBS에서 어떤 그 방송 프로를 본 게 있는데요.
하여튼 세계에서 가장 긴 바다에 있는 그 굴이랍니다. 근데 그 굴이 자연 동굴인데 그 동굴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 굴이 깊어지는 게 점점점. 근데 그 굴의 그 특이한 점은 이렇게 위쪽에는 민물이 있고요. 아래쪽에는 짠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탐험가들이 쭉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깜짝 놀라는 걸 보여줘요. 그걸 뭘 보여주냐니까 물의 용해성을 보여요. 물의 용해성. 그러니까 그 물에 의해서, 바닷물에 의해서 바위가 녹아요, 녹아. 세상에. 그죠? 그거 처음 봤어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이 밑에 바위가 녹는 그 물하고 위에 물하고 차이가 아주 확연하게 달라요. 밑에는 뿌옇고, 근데 그게 마치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한쪽은 물 속에 들어가 있고 한쪽은 밖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이가 날 정도로 위에는 맑은 물이고 밑에는 뿌연 물이에요. 그렇게 나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물의 용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그 바위를 녹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자, 오늘날 잘못된 사상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가치들을 용해시켜버려요. 산성처럼 다 부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가정의 중요성, 정말 공의의 중요성, 거룩함의 중요성,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성들을 다 녹여버리고 자기만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개인의 권리가 최우선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루소가 했던 얘기입니다. 루소는 개인에게 모든 사회적 관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애들 가르칠 때도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에게 둬라.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맨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인간답게 사는 거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엉망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만은 그 개인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국가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치 독일이 가능한 겁니다. 전체주의적인 국가, 일본 같은 나라가 강요한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그냥 다 개인은 희생할 수 있고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하고 나간 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으로 나타났고 끔찍한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 줬어요. 자, 오늘날 우리 문화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됐어요. 하나님 없는 개인이 중심이 됐어요.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은 너무 지나친 위험 부담을 갖는 거다. 개인의 어떻게 보면 권리를 많이 제한해야 되는 이런 그 서약이다라는, 그런 거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혼이란 자신의 자율성을, 인간의 자율성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거야.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좋지. 그냥 뭐 맞지도 않는 사람하고 맞춰가면서 사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 있어? 라고 하면서 결혼 안 하고 사는 게 요즘 트렌드가 된 거예요. 이게 벌써 90년대 미국에서 있었던 유행하던 사소들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요. 시간이 뭐 요새는 이제 뭐 거의 실시간으로 들어올 거냐 앞으로는. 그래서 다 오직 자기 개인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그럼 행복한가? 오히려 자기만의 성을 높이 쌓고 그 안에서 고립되어서 정말 더 큰 고통과 더 큰 소외에 사람들은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고통, 울부짖음이 온 세계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우상만큼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라는 우상을 더 높이 세우고자 분투하고 있는 거죠. 각 사람이 자아라는 높은 성을 쌓고 그 누구도 그 안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수많은 SNS가 개발되고 그러한 것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각 사람들은 더 고립되어 가고 더 깊은 소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아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결국 자기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모든 차별을 일수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된 대한 공동체로서 빛을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 바른 개혁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차별을 극복하고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교회적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담이 허물어졌을 때,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인류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러한 세계관 또 이 가치관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말씀하고 계시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자아중심적이고 이 시대의 문화적인 그런 세계관에서 탈피하여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모든 우리 속에 있는 장벽과 차별과 모든 것들을 없애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참으로 아직도 자기라고 하는 성 속에 갇혀서 또 각자의 성 속에서 장벽 때문에 괴로워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이 소통과 아름다운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증거하고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체험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